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저희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내가 전에 너를 그동안에 이르기를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 하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느냐? 그 세와 살문나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나무들을 그 성읍 사람들을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인간은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선한가 혹은 악한가? 이 성선설과 성악설이라고 하죠. 이 문제는 고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명확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이 성선설, 성악설에 대하여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입장은 성악설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성이 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노력함으로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본성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악함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당당하게 물리친 기드온이 이제 도망가는 군사들을 쫓아가 죽이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숫곳과 분우엘에 이르러 그곳의 거민들에게 기드온이 떡을 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곳의 거민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숫곳과 분우엘의 거민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고 그의 요청을 거부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 그곳은 가나안 족속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맞붙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더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가까이 지내야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미디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스라엘과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에게 보복을 당할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족속들보다도 이제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이제 보복을 다짐하고 계속하여서 그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을 쫓아 토벌에 나섭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 기드온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록하는데, 본문을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겁쟁이 기드온이 맞는가?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잔혹하고 거침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21절까지를 쭉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한 번 19절에 등장하는데, 이마저도 하나님을 이르는 그 말씀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신이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 그 왕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문하면서 자신의 그 교만을 내세우는 말이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그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군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보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달콤한 승리로 바닥까지 낮아졌던 자존감이 이제 조금 올라간 후에 이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고개 좀 들고 어깨 좀 피고 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드온이 행한 첫 번째 그 악한 행위는 바로 자기가 복수를 다짐했던 그 숫꽃과 분우엘 망대 성읍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원인 제공을 했죠. 먼저 잘못했고 그들이 기드온을 곤경에 먼저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벌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저들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그 모멸감, 자기 기분에 따라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기 전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기드온입니다. 겁 많고 의심 많았지만 겸손하였던 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찾을 수 없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거들먹거리며 자기 성질머리대로 너무나 쉽게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기드온은 이미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그의 악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이제 가나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 기드온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에게 심판을 내려 죽이는 것은 나 기드온이다, 내가 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왕들에게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묻습니다.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형제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드온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의 말입니다. 참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왕자와 같이 당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아첨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때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아들인 왕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면서 이제 기드온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첨의 말이 마음에 들진 않았던지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네가 죽는 것이다 라며 그들의 죽음을 기드온 자신이 정당화시키고 이에 옆에 있던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칼을 빼어 이들을 죽이라 합니다. 아들에게 아마 자신처럼 위험 있고 당찬 모습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의 아들이 어리고 아직 사리분별을 잘 못하니 당연히 두렵겠죠. 이제 두려워하니 결국 자신이 일어나서 그 왕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자기가 갖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를 공격하면서 정복전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한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물로 인하여서 그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질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라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취하며 자신이 가져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이미 기드온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는 자다 라는 교만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그는 거절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가 아주 겸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사였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면면이를 들여다보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 기드온의 행적과 언행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의 마음에는 탐욕과 분노와 복수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만 그 죄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족속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움이 생기고 자신의 어린 아들마저도 그 손을 피로 물들이려 그래서 자신의 왕좌를 자신의 자존감을 자신의 위치를 성수하고 이렇게 가져가려는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사실 우리도 기드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라는 말로 세상과 우리 사이를 구분짓고 세상은 나쁘고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이 어떠하였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들을 돌려드렸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여서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자리 즉시 벌을 받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굴러갈 것입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더 잘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은 죄와 악함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 어느 하나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의 달콤함으로 그 성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안락함과 자기 자랑에 젖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꼭 붙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과 완악함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그 겸손과 거룩,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 오직 주님이심을 늘 선포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을 위한 또 주님만을 향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시길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